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도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성전이, 우리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며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많아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하고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말씀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신약성경 150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이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5장 말씀 전체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1절로부터 9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이 베데스다라고 이름 지어진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과 더불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예표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데스다 연못의 이 기적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요한복음만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예수님의 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하고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그런 분위기를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신 예수님, 그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는 유월절을 가까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 모이고 있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이는 장소 여러 가지 풍경이 벌어지죠.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람들도 계속 등장할 것이고, 유대교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의 이 장소, 이런 장소의 특징이 좀 오늘 말씀에 잠깐 소개가 되죠. 어느 곳에 있냐면 그 성전의 여러 입구 가운데 양문이라는 입구가 있습니다.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여러 문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함 받고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제단이 꼭 필요한 곳이었기, 제물이 꼭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쓰이는 제물의 종류가 양이 제일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런데 그 양문 그 바로 옆에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베데스다였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어떤 전설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냐면,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데스다 연못에 임하게 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그 움직임을 보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낫게 되더라, 이런 전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아픈 병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좀 고침을 받아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매일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어느 정도 뭐 지낼만 하겠는데, 환자들 아닙니까? 환자들, 그 환자라고 할지라도 뭐 경증이 아니라 거의 중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각이라고 하는 머물 수 있는 장소를 5채를 그 주변에 마련을 해준 거죠. 자, 이 행각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뭐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놓고 좀 상상을 해본다라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가봐도, 어떤 의원을 만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수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그런 생명에 대한 간구함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운 좋게라도 천사가 물을 동하는 모습을 봐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 것이고요, 못 들어가면 또 하염없이 언제 물이 움직일까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정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소개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영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신 거잖아요. 요한복음도 복음서고, 또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이, 이제 이 복음서를 또 구별합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인데 여기에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은 빠지고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다. 말 그대로 그 함께 보고 함께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서를 써내려갔다라는 의미로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물론 이제 쓰여진 순서나 시기, 목적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데
이 공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 내용 중에 중복되거나 또 그리고 서로 이 복음서끼리도 서로 이 복음서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그렇게 이질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서에 포함이 안 돼 있냐면, 요한복음은 좀 해석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우리가 유광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실 때는 복음서의 설명판이다, 해석판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배치도 좀 달라지고 순서도 달라지고, 오늘 이 베데스다에 대한 내용처럼 없는 내용도 없었던 내용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7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재배치되고 또 구성이 된 책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복음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복음서는 4권이지만 우리 공관복음서 그러면은 앞에 3권만, 마태, 마가, 누가만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좀 제외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목적, 쓰여진 목적이 좀 다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문학적인 그런 글로 쓰여진 그런 책이다 보니까 문학적인 특징과 그런 요소들을 좀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좀 구별됐죠. 어쨌거나 이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위치나 영적인 의미는 다른 복음서하고 또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해서 구약 성경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려 400년 이상이 갑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 긴 시간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흑기와도 같은, 말씀이 없는 암흑기와도 같은 이 시기가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렇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암흑기 같은 것이죠. 영적인 암흑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 마음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바라는 그 사상과 믿음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들의 삶에 또 하나님 말씀이나 선지자나 이런 아무런 영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님 사시던 그 시절에는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피지배국으로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민인데,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이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시 정치적으로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 세상을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의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메시아는 구원이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수많은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런 이미지의 메시아를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말라기 이후에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 또 사람들의 마음, 이 메시아 사상이 가장 짙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또 우리처럼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시고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선지자, 또 하나님의 기적, 말씀, 그런 것 하나 없이 지내며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만나고 있죠. 또 예수님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한 부분이기도 한 치유 사역을 동시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까이 모여서 은혜를 간구하며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양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간 지내며 기다리다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 메시아로 나타나셨을 때에 이제 은혜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때와 똑같은 분위기와 똑같은 의미들을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역시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모습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셨고, 오랜 시간 동안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이 병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먼저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는데, 이 사람의 정확한 병명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38년이라는 세월만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어마어마한 세월. 자, 정말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낫기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면서 연못을 찾아온 이 사람,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실상 그 인생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답도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좌절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천사가 물을 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는 힘겹게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이 벌써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 대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너무 지치고 또 고난이 겹치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지 않는 방향대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엉뚱한 대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대답. 누군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또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이렇게 대화를 거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막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임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감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면은 대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죠.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해놓고 그게 마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막 핀잔 주고 공격하고 그럴 때도 많았죠.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은 나 스스로의 그런 내면의 그런 참 나쁜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이렇게 겹치고 쌓이게 되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모습들로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질문했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벌써 천사가 나타나면은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고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그 대답 속에서 그 깊은 의미는 역시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거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낫기를 원하는구나 이해하셨어요.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고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서 정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38년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치유의 순간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는 건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똑같은 연못이죠. 변함없는 연못.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변함없는 연못.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연못이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의미가 나타나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새벽제단은 베데스다의 연못의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늘 평상시에 그냥 습관처럼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만큼 또 난 예수님 만나겠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뢰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체험받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은혜가 되겠느냐 질문하시면서 만나시고자 하실 때에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새벽제단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베데스다의 의미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진짜 은혜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지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벽제단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실 때에 주시는 음성, 은혜 또 그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경험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집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는 그것을 믿으며 간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며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베데스다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바라보시는 주님,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병자의 마음속에 수없이 반복되는 좌절감과 수없이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부족하게 만드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는 모든 것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면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채워주시며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또 주님 뜻할 모든 것들을 주님 공급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대왕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견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만나주시옵시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소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소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체험받으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